할렐루야. 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러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이란 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죠. 물론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지만 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므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이 땅이 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있고 정말 살기 힘드니까 얼른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이라는 것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려는 소망이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그곳에 물론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죠. 불평등함도 없고 참 우리가 생각한 만큼 생각보다도 훨씬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낙심될 일들이 많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오로지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은 충분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고 다이고 내 인생에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서 삶부터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바라보고 동행을 하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천국 가는 것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곳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천국이란 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에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가 물론 육신이 죽고 난 뒤에 만날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다가 만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정말 이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날로 날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날로 날로 가까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 합심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보시니까 2년째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까? 이 기도를 안 할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사인데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요. 그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어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는 거야? 몰랐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몰랐는데 그 모르던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점점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새겨지고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밤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고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눈앞에서 뵙는 그런 분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신 그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게, 분명하게 계신다는 게 정말 내 정신과 내 모든 의식 쪽에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까워진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보이지 않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죠. 천국 같은 환경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천국 같은 환경,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과 같이 있었으면 날마다 천국이야. 저 사람과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야. 날마다 천국일 것 같아.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 물론 우리 서로가 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의 그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반드시 좋은 사람이죠. 인간이 의로워서 인간이 어렵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지 않으냐고는 스스로 어렵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스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과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면 천국이야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을 때 천국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축복하는데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내게 잘해주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른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사람, 그 사람 찾으면 천국을 이루겠지 아니에요. 항상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고 따뜻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내가 그 어디나 가사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천국이에요. 비록 그것이 뭡니까? 높은 산이도 거친 들이라도 그것이 초막이더라도 궁궐이면 어리어리하게 시설 잘 돼 있고 환경이 좋으면 천국일까요? 아니죠. 궁궐 속에서도 그렇게 부유롭게 살아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초막에 살아도 높은 산에서 거친 들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 모시니까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정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꿈에라도 친밀한 동행을 이루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천국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희미하게 사는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냐, 이따금씩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천국의 삶을 사는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선명하냐, 예수님이 희미하냐, 내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따금씩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 생각나고 이따금씩 정말 예수님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차이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이 천국에 임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희미할까?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꽃이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듯이, 새들이 날아다니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에 그대로 살아내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기와 수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깝죠. 그 예수님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물론 크기와 수도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그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천국을 사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은요, 영생이 무엇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생이 무엇냐에 대한 답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이라 그러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영생이란 건 영원히 사는 거다.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정말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죠. 진시황도 불로초를 왜 먹었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은 두렵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래서 이 세상에 늙지 않는 그런 약초를 먹겠다고 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요, 결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요, 영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영생을 구하는 것은요,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를 바로 알게 되면 죽음과 삶의 구분점이 없어져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게 몰랐어요.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 라고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으셨으니까요.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노라.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서 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이 영생의 개념을 완전히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영원히 사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고 했을 때 이 알미란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뭡니까?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이걸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또 인격적인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동행이 있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살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죽어서 생각했는데 아니 이 땅에서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죽어서 가서 그냥 영생의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관계하면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 이 자체가 무슨 삶이다? 천국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눈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영생이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작돼서 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시간 이후로 이미 천국과 영생의 삶이 시작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자 가느는요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몰랐어요. 영생을 몰랐으니까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똑같은 부자지만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그죠? 영생이신 주님을 정 보기를 원했어요. 갈급했어요. 오직 그 예수님만 보기를 원했어요. 부자 가느는 영생을 구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목적이 예수님 앞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오직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니까.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만 구하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뭐를 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 가느는 영생을 구했고 삭개오는 오직 예수를 구했어요. 오직 주님을 구했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19장의 삭개오는요 오직 예수님이니까 뭘 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의 소유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놓을 수가 없어요. 부자 가느는 영생을 구했어. 근데 영생을 구했는데 정작 영생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도 못하고 영생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영생을 얻었다는 내적인 증거가 무언가? 재물보다도 인기보다도
명예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소원보다도 더 뭐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으면. 그죠? 예수님이 좋다면, 세상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내적인 증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갈망이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소원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보이고, 다윗이 위대하게 보이고,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보이고, 삭개오 뽕나무 올라간 게 더 크게 보이고, 그런데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실해요. 나 아브라함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정말 위로 많이 받죠. 아브라함이 제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사람 같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 같으면요, 인정을 하겠어요. 야, 아브라함 정도니까. 그런데 보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무엘도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면요, 다 뭐가 있어요?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됩시다, 다윗처럼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그렇게 크신 그 예수님, 도대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냐?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난 왜 아직도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미, 세상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이걸 더 좋아할까?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누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누구냐?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라봄이 선명하냐 희미하냐 차이죠. 예수님이 항상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따끔씩 바라보느냐 차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다 똑같아요. 그도 쓰신 예수님, 나도 쓰신 예수님이세요. 영생이란 것이 죽어서 만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삶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뚜렷하고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이 땅 음식이 아니라 항상 바라보아지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과 영생의 삶이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려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과 이웃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이, 그리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럴지라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대단하신 주님 붙들고 대단하신 주님 바라보고 늘 천국의 삶과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너무나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